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길로
쉬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나요? 참 빠르게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5월의 마지막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 시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 31번째 시간입니다. 천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어렵고 논쟁이 많은 부분들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재림 후에 하늘에서 누리게 될 천년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천년기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심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펼쳐지는 천년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은 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and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리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카이라고 하는 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시록 20장과 19장이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에서 심판이 있게 되고 이제는 의인과 악인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이후에 의인과 악인은 구분이 되고 그들에 대한 심판 또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가 명확히 구분되었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고 심판이 있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드디어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사단은 용으로 표상이 되었고 그리고 옛 뱀이기도 하고 마귀이고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는 천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통상 우리는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적행에 가둘 열쇠 또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무적행이란 바닥이 없는 동굴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완전한 어둠과 소망이 없는 상태를 무적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없을 무자에 저는 바닥 저자입니다. 그리고 갱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 바닥 없이 추락하는 그곳이 바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곱 나팔을 공부할 때 사단이 이 무적행에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사단은 끝없이 그 흑암과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그 무적행에 사단이 갇히게 된다는 거죠. 얼마 동안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사단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태로 갇혀서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미혹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단과 함께 동조해서 일하게 될 사단의 천사들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소멸된 이 지구에서 오직 사단 혼자 홀로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천년기가 다 지나고 나면 이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에 악인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악인들은 하늘에서 새롭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의인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못살게 굴었었던 그 의인들이 또 그들이 거부하고 조롱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의인들과 함께 오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다시 깨어나는 시간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단도 일어나서 그 광경을 다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소멸되게 됩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면요,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었거나 고통받았었던 의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의인들이 1000년간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그 1000년간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1000년간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상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각시대 대쟁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예언한 말은 이때를 지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정해져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또한 사단과 악한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성도들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며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정당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은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다 결정나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이 되었어요. 악인들은 이미 소멸했고 의인들은 부활해서 하늘에 간 겁니다. 그저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저들은 멸망시키셨으며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찾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일이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의인들이 하게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아마 심판을 받을 겁니다.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멸망이 명확한 이유가 있음을 그들은 성경에 비추어서 깨닫게 되게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악의 심판이 끝나자 드디어 사단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때에 둘째 부활로 깨어난 악인들을 사단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죠.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이제 천년기가 끝난 겁니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문맥을 잘 보면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에 있는 백성들 곧 그때 부활한 악인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 38장 그리고 39장에서는 곡과 마곡은 온 세계에 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악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바닷가 모래처럼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을 둘러싸며 그 성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숫자들의 악인들이 부활해서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악인의 방법은 늘 그렇듯이 폭력적입니다. 왜 그들이 멸망돼야 되는지, 멸망되게 되었는지가 부활을 한 이후의 악인의 모습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폭력이 아닌 모두의 이해와 공감을 통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픔이 있어도 이 긴 역사의 시간을 들여서 악의 속성을 낱낱이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고통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들, 악인들이 왜 멸망받기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그들이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심판의 시간을 돌아볼 때 모두가 다 그 모습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전적으로 의롭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천년의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젠 정화와 재창조의 시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난 7,000년 동안 죄로 인하여 망가졌던 지구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시간을 드디어 갖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사단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세토록 영원한 사망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고통의 결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은요, 성경에서도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흰놈 골짜기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영원히 불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에 여행을 가보시면요, 흰놈의 골짜기에는 불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무덤들만 있어요. 이것은 그 흰놈의 골짜기가 받게 되는 그 심판의 그 경험들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새새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고통의 결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감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은 드디어 사단을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죄는 온 우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거민이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정당하다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한 모든 악인들도 사단과 함께 같이 소멸되게 됩니다. 이 둘째 부활과 심판에 대하여 각세대쟁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오심, 삼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들은 무덤에 내려갈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께 대한 적의와 반역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다. 그들은 과거의 생애에 있었던 오점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일생 동안의 생활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다. 두 번째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를 기피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로 내려오신다. 둘째 사망에서 일어나는 이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 곧 죄의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라고 각시대쟁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본성 또한 그대로의 죄된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심판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회개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여전히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두 번째 은혜의 시기가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본성은 그 은혜로도 결코 다시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어가게 되는 11절부터는요, 하늘의 심판을 통해서 재조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연속되는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요한은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흰 보좌는 정결하고 거룩한 판결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철저하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요한은 하늘에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책 혹은 사망책, 그리고 기억책 또는 기념책으로 기록된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을 보게 됩니다. 생명책은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 이긴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농명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기적인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지 않으시리라고,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을 확신했던 이들 중에 악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때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번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자기의 길을 간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그의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조사심판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사심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조사심판은 분명 의인들을 옹호하기 위한 심판이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이름이 지워져서 생명책에서 사라지는 때가 조사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때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조사심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내일이 아닌 오늘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늘책에는 우리의 생애가 마치 사진 감광판 위에 투사된 사진처럼 정확하게 투사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하지 않고 방치해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개발시키지 않는 품성과 이용하지 않는 기회들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용기를 내서 결심해야 하고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아직은 은혜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여전히 기회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로 결심하십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심판의 대상은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망과 음부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곧 사망과 음부가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심판, 즉 악인의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사망과 음부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을 통하여서 악인들이 사망할 때 말하는 이 땅에 주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원받는 의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이제는 의인들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되어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행복과 기쁨만 가득했던 그 순간처럼 마지막 부활을 경험하고 하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의인이 경험하게 되는 세상은 그때와 같은 세상이 되게 될 거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의인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1장에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기를 마치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의인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마지막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사건들을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재림 이후에 제일 먼저 재림과 동시에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서 소멸됩니다. 그리고 긴 천년기가 시작되죠. 이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의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심판에 대한 악인의 심판을 돌아보고 의인들의 심판을 돌아보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깨닫는 시간, 그 심판을 인준하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 사단은 지구, 곧 이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됩니다. 천년기가 끝난 이후에 두 번째 부활이 있게 되죠. 이것은 악인의 부활입니다. 이때 사단은 이 무저갱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죠. 이때 사단과 악인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모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을 때 들었었던 예수님의 재림과 악인들의 구원을 직접 목도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영원히 소멸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과 함께 사망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에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린 시절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기다렸고 성장을 한 이후에는 늘 더 나은 인생의 결과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사를 하며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을 우리는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은 모두 은혜였습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나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기다림은 건너뛰고 너무 빨리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기다림을 불편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변화되고 겸손하며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삶과 만나게 되므로 그 재림의 날 우리 모두가 다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의 끝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도 그런 소망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시며 저희를 기다려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가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시대의 흐름을 읽고 주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